까치들이 오늘 반갑게 노래를 해주네요. 산까치야 산까치야 어디로 날아가니. 까치들이 우리 예전에도 반가운 소식을 전해준다고 까치들이 노래한다 그러죠. 오늘도 좋은 소식들이, 반가운 소식들이, 여러분들 마음이 무겁고 어두운 현 시대의 대한민국의 좋은 소식으로 반가움이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역시 비요일이네요. 바람 좋다. 해변가에 온 것 같은. 오늘도 구름 기둥으로, 구름 파라솔로 아주 시원하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상태 같아요. 당뇨 수치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약을 잡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고 몇십 메타 걷기가 힘들어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한 평 반, 두 평이라고 그러는데 몇 평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거동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몸도 약해지니까 계속 더 드러누워 계시고 좀 안 좋은 쪽으로 가속화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로 인권이 기본적으로 좀 펼쳐질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권 변호사로 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는지, 물론 또 해석이 다 다르니까 또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베풀어서 병원이라도 좀 어떻게 뭐 어디까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좀 서로 인간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네요. 훌륭하신 분인데 해석이 너무 다르니까.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땠어. 거기까지 몰라도 눈물은 납니다. 자, 창세기 31장 24절 23절부터 읽으면 조금 이해하는 데 쉽겠네요.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데리고 7일 길을 추적하여 길르앗산에서 그를 따라 잡았더라.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데리고,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들이 이제 보통 한국 사람들 형제 그러면 그냥 바로 부모의 바로 직대, 조금 넓게는 어떤 배다른 형제까지, 뭐 양자된 형제까지라고 이제 형제로 볼 수 있지만, 이 성경에서 형제의 개념은 좀 더 넓어요. 아버지 때 내지 그 위에까지도 볼 수 있고. 우리 재판관기 9장 3절에 보면 1절에서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켐으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과 그의 외주부 집안에 온 가족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내가 청하는 세켐의 모든 사람들 귀에 말하기를 70명이나 되는 여룻바알의 모든 아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으냐 아니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더 좋으냐고 전하라. 또한 내가 너희의 뼈와 살림도 기억하라 하니라. 3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이 모든 말을
모든 세겜 사람들의 귀에 전하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을 따르고자 하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함이더라. 그러니까 어머니의 형제들까지도 이제 연관이 되는, 그렇게 좀 넓게 보고 있어요. 형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이게 혈족이 아닌, 혈족이 아닌 하나님의 이제 형제로 보는, 아주 그 영적으로 넓게 보는 그런 것까지 이제 형제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단어를 볼 때는 영육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데리고 라반에게는 원래 그 누구야 동생 리브카는 지금 일단은 카나안 땅에 가서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겉 모양 쪽으로는 형제가 없지만 그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지금 형제, 그의 형제들을 데리고 7일 길을 추적하여 길르앗산에서 그를 따라잡았더라. 3일 길이 떨어져 있고 3일 전에 떠나가서 6일 길인데 그것을 3일째 되던 날 들었어. 근데 그 6일 길이나 되는 것을 7일 길을 추적했구나. 7일 길을. 6일 길이나 되는 것을 4일째 들었으니까 7일째. 아유, 요즘 계산이 내가 머리가 안 좋아. 멀리 가 있고 이제 야곱은 이제 많은 양떼들 그를 몰고 가니까 짐승떼가 많으니까 아무리 뭐 빨리 가야 할래야 뭐 빨리 도망갈 수도 없죠. 보통의 걸음걸이에 좀 재촉한다 하면 조금 뭐 양들이 뭐 염소가 얼마나 빠르겠어. 굼뜨죠. 뭐 빨리 닮은다 해도 좀 오래 걸리죠. 근데 이제 뭐 라반하고 그 따르는 형제들은 뭐 그냥 낙타나 이때 당시 말을 좀 활용하지 않은 것 같아. 낙타를 통해서 좀 빠르게 아주 가볍게 왔기 때문에 2배, 3배 이상 빠르게 이제 해서 7일 길을 추적해서 6일 거리 떨어진 데에서 7일 길이면 한 10여일 정도. 야곱은 한 10여일 간 것 같고, 근데 라반으로서는 7일째 2~3배를 따라잡은 거죠. 이 갈릴리에서 사해바다, 이 갈릴리와 사해바다, 그 이스라엘은 하여튼 그 요단강 그 발원지가 그 헐몬산,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한 1280m 정도 높은 산이 있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산이 높으면 우리는 해가 우리가 사람들이 높이 올라가면 해 쪽에 가까우면 더울 줄 알아. 그냥 생각 없이 말하면. 근데 우리가 산 같은 데 가보잖아요. 산 같은 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워요. 그죠? 여러분 비행기 타보면, 비행기 타보신 분은 알 거야? 그리고 요즘에는 그 비행기 안에 고도가 몇 메타,
온도가 몇 도, 그게 어느 정도 그때 보니까 나오는 것 같아. 어, 어디 갔다 올 때 그랬어? 제주도 갔다 올 때인가? 제주도 갔다 올 때 한 3, 4년 전에 보니까 비행기 많이 타시는 분들은 알 거야. 거기 써 있어. 고도가 지금 몇 메타? 그럼 우리가 이제 해가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해가 그 비치는 그 열기에 그 열기가 바로 와서 우리한테 그 열을 주는 것으로 착각 내지는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우리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거 이런 걸 여러분들 가만히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과학에 속는 게 많아. 생각 없이 그냥 에? 그냥 해가 비치는 게 그냥 우리한테 와서 더운 줄 알아. 그렇지 않고 아마 이제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해달별이 있잖아. 응? 그리고 여기서 해가 비치면 높이 올라가면은 그 해와 가까울수록 뜨거운 게 아니고 해는 빛만 주는 것 같아. 빛. 다만 그 공중에 있는 공기가 이제 문제인 것 같아. 공기 속에 질소 78%와 산소 21%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1%의 어떤 기체들이 아르곤이나 우리 그 형광등이나 이제 밤에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그러한 이제 재료들 그것이 한 1%와 그 산소 속에 있는 어떤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구성체 기체들이 햇빛에 의해서 어떤 작용을 하는 것 같아. 그게 이제 밀도가 얼마큼 더 그 작용하는 게 얼마큼 더 많느냐 적느냐에 따라서 그 온도가 27도, 35도, 12도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도 이제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고 연구해 보지 못하고 공부해 보지 못했는데 대충 봤을 때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이제 산에 올라가면 그 이제 헐몬산은 1000m가 넘으니까 추워. 우리가 공중 우리가 이제 히말라야 산 같은데 안나푸르나 뭐 그런 데 이제 유명한 데 있죠. 올라가면 무지하게 추워. 영하 몇십 도야. 그리고 공기가 희박해. 한 4km, 3km, 4km만 나가도 이 폐가 안 좋은 사람 내지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올라가기도 힘들고 숨쉬기가 힘들어. 굉장히 어려워. 춥고. 예. 그러면 이제 헐몬산이 그냥 1년 내내 거의 특별하게 이제 여름 이제 가까이 오면은 그때는 조금 이제 눈이 좀 녹아도 그냥 1년 내내 그냥 눈이 쌓여서 그 눈이 녹아서 거기서 이제 발원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요단강의 이제 그 발원지인가 봐. 그렇게 해서 쭉 내리면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고 갈릴리 바다에서 쭉 내리면 이제 사해 바다가 있고 그 오른쪽에 지금 그 중간쯤에 갈릴리와 사해 바다 중간쯤에 지금 여기 길르앗산에서 그를 따라잡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야곱이 그 파타나람에서 그냥 쭉 내려오는 게 아니고 지금 뭔가 지그재그로 뭔가 이렇게 다 오는 것 같아. 쭉 내려와야 빨리 오는데 지금 요단강을 건넜어. 건너가지고
지금 뭐가 지금 갈지자고름을 걷는 것 같아. 뭔지 모르겠어 이유는 아직.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덜미가 잡힌 거야. 우리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우리가 이제 공중에는 이거를 참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크리스찬들도 과학 그냥 막 들리는 대로 그냥 나사가 말하는 대로 뉴스가 말하는 대로 하다 보면 우리가 많이 속아요. 우리는 이제 이 공중에 해달별이 있다 그랬잖아. 창세기 1장 6절. 공중 가운데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해달별이 있다 그랬잖아. 그 공중이 우리가 숨을 쉬는 데 있어서 다 숨 쉬는 공간이 아니야. 우리가 지금 여기 땅에서 한 2km 정도 올라가면 풍선도 올라가다 다 터지고 헬륨 풍선이 한 30여 킬로미터 올라가면 터져. 거기 아마 이제 밀도가 거의 제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진공 상태로 들어간다라고 봐셔야 돼. 그러면 보통 우리가 숨 쉬고 좀 할 수 있는 데는 10km도 안 돼. 10km. 1km가 1000m잖아. 한 1000m 정도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비행기도 1000m 이하로 다닌다고. 1000m 이하. 이렇게 비행기 타시면 이게 보면 뭐 고도가 4000m, 그러니까 한 4km 뭐 이렇게 해서. 뭐 어떤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 그저 전투기 그 파이로트들 보면 여기 산소호흡기를 끼죠. 이 비행기가 예를 들어서 미사일 내지 뭐 레이더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무슨 뭐 전투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의미상 그 폭이 넓으면은 훨 낫겠죠. 폭이 좁으면 이 운신의 폭이 좁으면 아무래도 때로는 도망도 가야 되고 때로는 조금 안 보이게 은폐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좁으면 그냥 쉽게 발견되잖아.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만큼 값어치도 비싸지고 그만큼 능력도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전투기 이 조종사들이 10km 이상 올라갔다가 금방 내려오는 것 같아. 아니 산소 호흡기를 꼈는데도 그런 것 같아. 그거는 이제 뭐 더 아마 이제 뭐 조종을 해봤던 분들은 조금 더 저보다 깊은 지식이 있을 거고, 조금 우리가 이제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질 못하는 거야. 설령 올라간다 해도 사람이 견디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제 보통 그 히말라야 산 8848m잖아. 10km가 안 되죠. 거기 이제 산을 많이 타는 사람들이 고도 대뇌 부종이 있어. 고도 대뇌 부종. 쉽게 말해서 고산병. 높이 올라가면 생기는 병. 그냥 막 산소가 부족하니까, 호흡이 부족하니까 이 피들이 막 터쳐 나오려고 하는. 저도 이렇게 더 깊이 얘기 못해요. 그냥 뭔가 그냥 그렇게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 알고 싶으면 공부 좀 파고 해보세요. 이 정도는 알아야 여러분들이 지금 마귀가 과학을 통해서 속이는 거, 우리가 창조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거, 이거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그 잔소리일 수 있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면 어마어마한 부모님의 잔소리가 여러분들을 바로 키우듯이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러면 이 전투기도
10km 이상에서 이렇게 오가는 것 같아. 특히 이제 그 글로벌 호크라고 우리나라에 1조 원이 넘는 비행기가 있어. 그 미국에서 사오는 거지. 우리가 못 만들죠. 미국에서 사오는 거야. 그게 이제 무인 항공기일 거예요. 무인 항공기. 사람이 안 타. 사람이 타면 이 호흡 때문에 높이 올라갔다가도 몇십 초 내로 또 내려온단 말이야. 이 호흡이 힘들어. 근데 호흡이 힘든 것도 있지만 이제 밀도가 점점 탁해지면서 그 공기가 부족한 거야. 그러면 모든 엔진체, 비행기는 엔진의 힘으로 가잖아. 이 엔진들이 이게 이제 엔진이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 공기를 빨아들여 갖고 어떤 힘에 의해서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압축시켜서 밀어내는 힘으로 나가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빨리 갈 수도 없고 높이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러면 이 무인 정찰기가 북한에 갔다 왔다고 해도 북한에서는 몰라. 레이더로 안 잡히는 것인지, 너무 높이 떠서 안 잡히는 것인지, 레이더도 어떻게 보면 공기의 어떤 기체들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방해를 몇 킬로까지 방해를 받는 것인지, 하여튼 그런 쪽에 어떻게든지 간에 안 잡히든지 설령 잡았어도 못 맞히는 것 같아. 격추를 보시기. 왜냐면 미사일도 이 공기의 힘으로 나가는데 미사일이 그만큼 못 가. 예를 들어서 무인 정찰기가 여기 지나가는데 쏴가지고 저거 격추시켜라 했는데 이렇게 해서 못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못 본 척, 안 본 척 할 수도 있어. 제 얘기가 다 맞지는 않습니다. 제가 조금 추론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느 정도 이렇게 아는 분들은 국방 전문 그 기자 낙교? 강낙교? 낙규님은 맞는 것 같은데 성이 잘 생각 안 나네. 국방 기자로 이분이 이제 쓴 거나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그게 이제 높이 올라가질 못하는 거야. 근데 뭐 지금은 뭐 인공위성은 뭐 몇천 킬로로 올라가 가지고 그런다잖아. 아니야, 없어. 인공위성도 뭐는 힘으로 가는 거야? 추진력 똑같아. 엔진 힘이야. 못 가. 없어. 그래서 이제 못 맞추는 거야. 미사일도 한 20km 이상은 못 올라가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또 이제 아유, 잘.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사가 말하듯이 나사가 크기를 말하듯이 그게 정확하다면 그냥 정확하든 안 하든 어느 정도 이 지름이 12,000km래. 이 천지의 지구라고 하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바다와 하늘까지는 땅과 하늘까지는 한 6,000km로 봅시다. 6,000km. 근데 우리가 공기 숨 쉴 수 있는 건 아주 희박해. 쬐끔이야. 새들도 얼마 못 올라가. 역시 걔들도 호흡을 해야 되니까. 공기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이 이치를 알고 로켓? 인공위성?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고도 못 맞힌단 말이야.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날아오면 대공포도 있잖아요. 대공포. 대공포가 뭐 예를 들어서 높이까지 뭐 올라가면은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대공포 같은 것도 보면 그렇게 멀리 못 가. 이 총알 같은 게 그 유효 그 사거리가 뭐 1000m, 2000m, 3000m. 보통 한 2, 3km는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저격수들도 보면 뭐 2km, 3km는 모르겠어요. 2km 안에서 2km 멀리 떨어진 데에서 저 멀리 있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특히 이제 위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거주의 경계가, 새들도 거주의 경계가, 물들도 거주의 경계가 있어. 옷처럼 서 있다 그러죠. 땅끝이 다 물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들도 못 나가. 다 거주의 경계가 있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세상의 이치들을 조금 이렇게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퍼즐들이 보여. 근데 이제 마귀는 자꾸 그걸 반대로 하려고 거짓으로 자꾸 거짓 지식으로 속이죠. 막 속여. 그러니까 막 굉장히 혼재해. 그러니까 이제 그 혼재하니까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사람이 모르면 그냥 들리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어느 정도 기준점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내가 알기로는 그건 아닌데, 이제 이런 최소 그 정도는 고민해보고 부딪혀보고 이상하네, 내가 모르는 건가, 이 정도는 돼야.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알면 이 지금 마귀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쉽게 보이죠. 모르니까 다 믿는 거야. 왜? 뭐 그게 틀리지 뭐 내가 들으면 뭔 기준점이 있어야 맞는지 틀리는지 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성경을 많이 읽으면 어느 정도는 민물과 아랫물 안에 있구나, 그 가운데 있구나. 해달별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있구나. 그것이 천지인데 마귀는 그것을 지구라고 속이고 있구나. 그럼 우리는 밖에 붙어서 사는 게 아니고 안에 살면서 해달별도 이 안에 있구나, 그 가운데 있구나. 이게 기준이 나오는 거야. 이해돼요? 야, 여기서 깨닫는 사람 몇 있네. 자, 이거 깨달은 사람은 신학교 2학년 졸업한 거야. 아니, 졸업은 아니고 학기 마친 거야. 제가 수료증 줄 테니까 도시락 싸갖고 와요. 같이 김밥 먹으면서 옆구리 터지는 소리 좀 합시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뭐 교인들은, 목사들은 창세기 1장에 틀린 거를 관심이 없어. 창세기 1장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렛데르를 마귀의 렛데르로 지금 다 갖다 바치거든,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천지라는 하나님의 렛데르를 마귀의 지구, 우주라는 렛데르로 그냥 갖다 쳐박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조를 완전히 거꾸로 마귀 편 들어주는, 간첩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저를 통해서 이거 깨달으면 성경이 완전히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죠.
길르앗산에서 그를 따라 잡았더라. 24절 밤에 꿈속에 하나님께서 밤에 꿈속에 시리아인 라반에게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선이든 악이든 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셨더라. 어떤 말이든지 너 갑질하지 말란 얘기야. 조심하라. 25절 그때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으니 이제 유대인 대 시리아인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어떤 경쟁이 있어져. 이제 야곱은 산에다 그의 장막을 쳤고 라반은 자기 형제들과 더불어 길르앗산에다 장막을 쳤더라. 야곱은 산에다 이게 지금 어떤 산인지 모르겠네요. 그 길르앗산이니까 아마 그 산 내지는 어떤 작은 산 길르앗산과 또 작은 산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가까이 지금 따라잡혔어. 26절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마치 칼로 잡은 포로들처럼 내 딸들을 몰래 데리고 갔으니 내가 행한 것이 무슨 짓이냐. 라반이 봤을 때는 그렇죠.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말할 때가 있어요. 상대방의 입장보다는 항상 그 자기 생각, 자기 입장, 자기 고집 이게 많죠. 이게 얘기하다 보면 뭐 난 상처를 받았어 하는 사람들, 뭐 난 뭐 시험 들었어, 난 뭐 이게 서운했어. 이건 다 자기 기준이거든요. 상대는 그 기준하고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 그랬어? 나 몰랐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상대가 힘들어하는 거를 전혀 나는 그게 너한테 도움되는 줄 알았어. 이런 경우도 있고, 그죠? 하여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힘들어해도 어떤 사람들은 전혀 반대적으로 생각하죠. 아주 깨소금 맛이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측은지심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생각이 달라. 이게 지금 라반이 봤을 때는 야, 너 지금 무슨 짓 한 거야? 내가 행한 짓이 무슨 짓이냐? 우리가 조금 안 좋게 얘기할 때 뭔 짓거리야, 뭔 짓거리? 뭐 짓 그러면은 이제 좀 안 좋은 개념으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뭔 짓거리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지금 혼내는 개념, 네가 잘못했어 라는 개념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라반의 입장이야. 27절 내가 어찌하여 내게서 빠져나가 몰래 도주하였으며 내게 말하지도 않아서 내가 기쁨과 노래와 북과 하프로 너를 보내지 못하게 하느냐. 아주 말을 근사하죠. 우리가 적반하장이라 그러죠. 적반하장. 도적놈이 도적적자거든요. 도적놈이 오히려 그 주인을 그 몽둥이나 뭔가를 때려서 네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죄를 지은 놈이 검사 판사를 니들이 잘못한 놈이야 이놈들아 이런 적반하장 몇 년 전에 코미디에 보면 개그맨들이 그 적반하장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적반하장. 예를 들어서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데 길 걷는 사람이 발을 밟았어.
그럼 이제 보통 사람들은 발을 밟은 사람이 실수한 것을 아유 미안합니다 이러건데 밟은 사람이 그러는 거야. 이거 발을 왜 밟히고 있어? 이제 거기까지만 해도 이거 뭐지? 이러는데 또 노려보면서 가만히 노려보면서 왜 사과 안 해? 그 밟힌 사람이 내가 밟힌 것도 내가 잘못이야? 그러고 있는데 나보고 사과를 하라 그래. 네. 이런 사람들이 현 시대에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나라가 시끄러운 거야. 적반하장이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 공화국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지금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와서 나라를 막 시끄럽게 하고 만들지. 이것도 적반하장이야. 넓게 보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라방과 같이 야 이게 무슨 야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볼 수 있지. 참 이게 해석 따라서 완전히 그냥 반대로 바뀌는데 지금 자유민주 공화국으로 우리나라가 세워졌다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공산주의자의 김일성과 모택동과 소련에서의 그 연합 세력들과 수백만 명이 희생자를 내면서 그것을 싸워서 공산주의하고 싸워서 그걸 지켰다고. 그렇게 또 나라가 지금 70여 년간을 유지가 됐다고. 근데 그거를 바꾼다? 이거는 그 나라 건국 이념하고는 다른 거죠. 물론 그들은 해석이 다를지라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이쪽 입장에서 보면 그게 적반하장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한 거 그게 내란이다? 아니 그게 헌법에 나와 있는 건데 대통령의 통치 행위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계엄령 먹고 살았죠. 계엄령이 10대 번 있었잖아. 10대 번. 물론 몇십 년 동안, 한 40여 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기억에서 잊혀지고 모르는 거지. 나이 먹은 사람들, 역사를 배운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게 이제 대통령이 해야 되는 일이야. 나라의 어떤 그 위급한 어떤 그 대통령 권한 안에서의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가 어렵겠다 싶을 때 발동하는 거죠. 그게 너무 오래 땅안에 있다 보니까 이제 뭐 두려워하고 막 또 이제 그 계엄으로 인해서 또 고통당했던 몇몇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큰 데미지였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반대급부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두려움이고, 또 이쪽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나라 질서를 세우는 거였고, 해석 따라 이제 다 달라지는 건데, 과연 우리나라는 뭐로 시작했느냐를 생각한다면 답은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들었을 때는 적반하장이야. 과연 삼촌이 진짜 그럴 거야? 에? 진짜라고? 내가 기쁨으로 보낸다는 거야. 그래서 20년이나 붙잡고 있었어? 노래와. 사람이 기쁨은 그냥 노래가 나오죠. 이제 흥얼흥얼 콧노래에서부터, 그죠? 그냥 기분 좋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이제 콘을 즐겁게 하고 즐겨 부르던 때로는 세뇌된
어떤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오는 이제 멜로디가 있어. 왜? 그 노래와 그런 이제 흥얼거림보다도 이거는 이제 아주 드러내놓고 모두가 듣게 하는 그런 노래. 예? 그런 노래와 북과 북. 이게 북은 주로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쓰죠. 북. 거기는 이제 악기 같은 게 이제 발달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주로 북을 통해서 그 심장 박동, 어떤 용맹성 그런 거에 이제 굉장히 발달이 돼 있죠. 크게 어떤 악기의 여러 가지들 그런 걸 통해서 그 혼의 다양한 어떤 기쁨 내지는 그 표현의 섬세한 것들을 하지 못하고 그냥 감정선만 강하게 막 퉁퉁퉁퉁 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 바다다다땅땅땅 그러면서 그냥 쾅쾅쾅 그래서 이제 심장 박동이 이제 용맹성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단순함. 근데 이제 서양 쪽으로 오면 조금 이렇게 발달된 데로 오면 뭐 하프에서부터 뭐 다양한 악기가 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뭐 색소폰도 있고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거기다가 뭐 오르간, 그 기타, 하모니카 뭐 다양한 악기. 어저께도 이제 저 명동에서부터 서울역까지 한 제가 6시 반쯤 도착해서 거기서 8시까지 시위를 하고 8시 조금 넘어서 서울역까지 한 1시간 반 걸어서 가니까 막 서울역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더라고. 어떻게 모스타 내사 마지막 날 오늘 이제 5박 6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죠. 그러면서 가다 보니까 이제 그 염소뿔 같은 거 요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그 이제 쇼페르라 그러나 그 성경에 나오죠. 양강나팔 같은 거죠. 양강나팔. 그거는 이제 아프리카제라 그러더라고. 아프리카제는 좀 크대요. 자기가 부는 거는 뿌 불더라고. 그런 것처럼 악기가 이제 다양하게.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아프리카계에서는 그 북소리가 특히 이제 그 카나안 족속들도 그 이방 신들에게 그 인신 제사를 드린다고. 인신 제사. 어린애들을 바친다든가. 그런 거 할 때 이제 막 북소리를 막 북을 막 쳐줘요. 막 쳐요. 그 무당들도 이 무속할 때 막 그냥 어떤 굿 같은 거 할 때 그냥 막 강렬한 어떤 진과 꽹가리 같은 거 막 북 같은 거로 그냥 감정선만 막 고조시켜 가지고 사람을 좀 혼란하게 하는. 그래서 음악이 때로는 그렇게 너무 이 감정선만 건드려도 안 돼. 그래서 이제 그 음악도 지금 이제 교회 안에서 전자악기나 드럼 같은 거를 쓰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과 그것도 계속 활용하는 그런 쪽이 있죠.
돛과 하프로, 하프. 우리가 이제 악기 보면 악기가 굉장히 일찍 나왔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21절에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야발의 아우죠. 그는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게 누구냐면 라멕의 두 아내가 있었어. 그 아다와 실라가인데 아다는 야발과 유발을 낳았어. 이게 이제 카인의 7대 손, 카인의 7대 손에게서 나온, 라멕이 6대 손이니까 카인의 6대 손이네. 카인의 6대 손, 7대 손 야발과 유발이 그때부터 하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700년 정도? 그러니까 세상이 시작된 지 한 200~300년 그 어간에 악기가 있었어. 하프와 오르간. 우리들은 이게 이제 한참 후에 생긴 것으로 우리들은 그냥 추측하죠. 왜냐하면 자꾸 세뇌에서, 과학에서 이 진화론 같은 데서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하면서 그때는 아무것도 제대로 못했던 것처럼 같지만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 우린 진화가 아닙니다. 퇴화야, 퇴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IQ 내지는 그 세상에 뭔가 기초적으로 행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IQ가 있었어. 그 아담 봐봐요. 아담 진짜 처음 보는 새들 이름 다 짓잖아. 나무, 풀 이름, 동물 이름. 그냥 보이는 것마다 다 이름, 수십만 개를 그냥 수백만을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이름을 그냥, 이게 어마어마한 그 뇌입니다. IQ 120, 150, 200 이런 거 갖고는 상상 못할. 그러니까 IQ도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 영Q도 하나님과 대화하던 그 영Q가 아니야. 지금은 영Q가 거의 다 잠잔다시피 해. 거의 모든 이 목사나 신학자나 성도들 성령 충만해야 조금 이렇게 열려. 거의 모든 성도들은 영Q가 다 잠잔다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맞지 않을까 싶어요. 카인이 보통 이때는 도구가 없어서 돌로 죽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제 야살의 책인가? 거기 보면은 이미 철제도구로 죽인 것 같아. 여기서는 지금 뭘로 죽였다고는 지금 안 나오죠? 카인이 아우를 죽인 것을. 이게 벌써 이때 당시 22절에 보면 실라 역시 투발가인을 낳았으니 7대손, 카인의 7대손이죠. 그는 놋과 철로 모든 것을 만드는 자들의 선생이라. 이때 놋과 철로 만들어. 처음부터 거의 놋과 철,
그럼 뭐예요? 놋과 철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 돌 광석에서 그 걸러내는 벌써 그런 기술이 있었어. 그냥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했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 벌써 그 놋과 철을 용광로 같은 기술, 녹이는 기술, 주물 기술이 이미 그냥 이 땅에 오면서부터 그런 것들은 IQ가 어마어마했었던 거야. 어마어마했었던 거야. 여러분, 녹과 철을 어떻게 해? 다 지금도 녹여서 하잖아, 녹여서. 에? 금가루 같은 거 조그만 거 모아가지고 녹여서 금 모양을 만들듯이. 호미, 괭이 이런 거 어떻게 만들어? 다 그 쑥가루, 에? 다 그거를 녹여갖고 그 모양을 에? 흙에다든지 어떻게 해서 이제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다 부어가지고 그 모양대로 식히면은 그 모양이 나오는 거잖아. 예. 녹과 철이 이미 있었어.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별로 없죠. 예.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래.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세상에 배운 거 아주 세뇌가 돼버리죠. 아이, 구석기 시대, 그때는 구석기 시대고 신석기 시대면 어디 그게 철기 시대 나와야 되지 이런다고. 이게 마귀의 능력이에요. 이 목사님들도 속아버려. 그냥 신학자들도 속아버려. 제 유튜브 보는 분들은 정말로 복받은 분들이야.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헷갈리게 해놓고 뭐 IQ 120, 150으로 뭐 어떻게 얼마 이 세상에 만족이 안 돼. 여러분의 아내한테 만족해요? 남편한테 만족해요? 자식한테 만족해요? 만족함이 없어. 세상에 만족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100억 가지고 있어도 만족이 돼요? 200억 가지고 안 만족이 돼? 만족함이 없어. 오직 우리 신랑 예수만이 우리 신랑 예수만이 만족. 그분이 주는 지혜 그밖에 없어. 야, 이거 내가 말해놓고도 나도 예. 절대 퇴화지 진화 아니고요. 무슨 뭐 눈부신 과학 발전 그런 걸 보고 주님께서 이 지랄 연명하네 라고 아마 한마디로 사자성어로 말하면 지랄 연명이니까 사자성어. 이런 말 써서 죄송한데요. 네, 그냥 이렇게 탁그 뭔가 신경 쓰고 집중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북과 하프로 너를 보내지 못하게 하였느냐. 예,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베푸는 호의가 이런 상대방이 호의라고 느끼지만 나에게는 그 치욕이 될 수 있죠. 이게 지금 라반과 그 야곱의 그런 지금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뭔가 그 당기고 뭔가 한다는 어떤 그런 개념에 지금 그 장인의 지금 호의가 호의가 아니야. 거짓말이야. 거짓말. 지금 당한 사람한테는 이게 거짓말이 되는 거야. 15년 전에 그
그 지금 저수지에 그서 죽은 교장 선생님이 있죠. 그때 당시 한 달인가 세 달인가 수색했는데도 못 찾았는데, 이번에 어떤 사람이 그 해수부 직원인가 예전에도 거기 참석해서 돼요. 그 저수지에 그 사다리가 떨어진 거야. 그 사다리가 이제 밑으로 가라앉으니까 그걸 찾으러 그 30m나 된대요. 찾으러 내려왔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냥 막 그냥 그 저수지물 얼마나 그 뻘물이 얼마나 그 탁해. 근데 이제 거기서 그 환영이랄까 그 음성을 그 뭐라 그러는 거야? 나 좀 데려가줘, 나 좀 데려가줘. 그 소리가 자꾸 들리더래요. 그래서 밑에서 더듬거리다가 그 사람의 그 다리 한쪽을 잡아갖고 그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그대로 남아있던 거야. 예, 그 사람을 아마 그 무거운 어떤 그 돌이나 시멘트로 해서 다리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잠식시켰던 것 같아. 근데 이제 한쪽이 떨어져 갖고 있는 거를 하는데 지금도 거의 미이라처럼 이렇게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려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들린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 뭔가 지금 세상 말로 한국말로 귀신에 홀린 것처럼 그까지 그 사다리 값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주스로 내려가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뭔가 발견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 해수부 직원인지 그 사람을 아마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았는가. 예? 진짜 세상 말로 또 귀신에 홀린 것인지 그 사람이 드러나게 하려고 하신 건지 그런 것처럼 뭐에다 또 그 얘기가 났지? 원정이 때문에 여기 갔어. 자, 28절. 또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지 못하게 했느냐. 지금 손자가 열이고 손녀가 하나 있죠. 그러니까 손자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딸 디나. 11명. 이제 11명이니까 이제 축구 한 팀이 됐어. 축구팀. 야곱은 축구 단장인지 감독인지 입 맞추지 못하게 하였더냐? 내가 그렇게 행한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 지금 라반의 입장에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야. 야곱 입장에서는 다르죠. 삼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라반의 말이 맞나요? 우리가 어떤 정치나 어떤 이제 일들이 그 발생이 되면 다 해석이 다르잖아. 그죠? 그럼 이제 뭐 국민 눈높이 내니 그 당시의 어떤 상식선과 어떤 법적인 어떤 그 당시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따라서 사람이 이제 평가를 하잖아. 지금 라반은 하여튼 적반하장이야. 우리 성도 입장에서 봐도 조금 적반하장 쪽으로 가깝지 않은가 봐. 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영화 드라마를 보고 있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우리가 평가하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쪽이 좀,
29절 너희를 해칠 수 있는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대. 있지. 그건 맞지. 지금이라도 맘만 먹으면 그냥 다 빼앗고 심지어 사위까지도 죽이고 그 많은 재산 다 가질 수 있는 거지. 에? 수십억 대의 자산을 그냥.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젯밤 내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꿈 얘기를 하는 거죠. 꿈 꿨던 거를. 너는 선이든 악이든 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셨느니라. 아까 24절에 조심하라 그랬죠. 넌 선이든 악이든 야곱에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근데 말하고 있네. 세상에는 거짓말을 비밀이 없어. 특히 비밀을 안 지키는 게 한국 사람들.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약속을 했어.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랬더니 지금 500년이 지났는데 애들부터 다 알아. 알리지 마라 했는데 아이고 이게 진짜 비밀이 없어. 비밀은 없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이거를 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가 이건 말해야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했으니까 거기까지만 하라는 얘기야. 네가 절대 네가 선한 마음 내지 악한 마음 내지 뭔가 하려고 하는 건 하지도 마라. 그냥 말만 하고 끝내라. 그냥 여기까지만. 그냥 말만으로. 선이고 악이건 좋은 일이고 나쁘고 뭘 네가 베풀어주고 무슨 노래와 기쁨과 북과 하프 그런 거 지랄 연병도 하지 말라는 얘기. 30절 이제 내가 내 아비의 집을 몹시 사모하니 꼭 돌아가야겠으나. 우리가 이제 그 향수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향수병. 그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그죠? 미국, 프랑스, 영국, 여러 나라만 근 200개의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나가 있죠. 그럼 오래 있다 보면 그 향수병이라는 게 생겨. 병이 요만해 가지고 10,000원짜리인데 그 향수병 그거 말고 고향에 대한 그 신토불이라는 그런 것처럼 진짜 그 김치가 먹고 싶다, 된장이 먹고 싶다, 그런 것도 이제 한 부분이죠. 거기 가서 다시 한번 가고 싶고 그런.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한두 차례씩 들어오죠. 우리 여자친구 그 미셸이도 1년에 한두 번씩 그렇게 오더라고. 어떨 때는 한 달도 있고 2달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미국에 계신 우리 자매님도 1년에 그렇게 한두 번씩 오가더라고. 김필임 자매님 요즘 잘 계시는지 모르겠네. 잘 계시겠지. 워낙 신앙이 좋으시고. 그러니까 우리 또 미국에 또 누구야 우리 한인의 회장이었던 그분도 매년 그렇게 오시고. 하여튼 향수병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20년 동안 지금 고향을 못 들어갔으니 야곱이 내 아비의 집을 몹시 사모하니 꼭 돌아가야겠으나 어찌하여 내가 내 신들을 훔쳐갔느냐 하니. 이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다른 건 말을 못하고 이제 하나 말할 수 있는 게 내 신들을 훔쳐갔다. 여기서 말하는 슈즈,
그 발에 신는 게 아니고 내가 섬기는 신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오리지널이고 가리지널 짝퉁이 있죠. 하나이신 님, 창조하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위에는 다 짝퉁이죠. 가리지널. 근데 지금 짝퉁을 지금 좋아하는 거야. 우리가 짝퉁을 진짜와 짝퉁을 구별 못하면 사기 맞는 거죠. 한 10여 년 전 소도비 경매장에서 우리나라 이조백장과 상감청자 같은 게 60억에 팔렸다고. 요즘 한 100억대 올라가겠네. 100억이 넘겠네. 근데 그걸 구별 못하면 잿더리 하나를 1,000원짜리를 수십억 수백억 주고 살 수 있죠. 사기 맞는 거죠. 사기. 진품이냐 가짜냐. 우리가 신도 하나님 외에는 다 짝퉁이야. 그게 세상 사는 동안 뭔가 도와주는 것 같고 뭔가 이득을 주는 것 같지만 사기 맞아서 지옥 가는 거야. 엿바꿔 먹은 거야. 자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진품을 가려내지 못하면 진기명기인가 이제 방송을 한 왕종근인가 하면서 진품 명품 진품과 명품 그 가짜품을 구별 못하면 이거는 손해가 막심하죠. 몇십 년 동안 그 귀중품으로 여겨가지고 나중에 딱 읽고 보니까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다. 그거를 몇 대째 가문의 보물이라고 그거를 읽지 못하니까 한자를 풀고 보니까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다. 이게 마귀의 지금 마귀를 이렇게 신으로 자기 신으로 지옥 들어갈 그 존재를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죠. 크리스찬 빼고는. 크리스찬 안에도 지금 그런 분들이 제법 꽤나 있을 거야. 제법.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받기를 희망한다면 성경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세요. 예수님이 그러잖아. 지도자들한테 뭐라 그래. 너희는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 지금 목사들에게 하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들이 근사하고 신학자들이 대단한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은 지옥 데려가는데 2배나 배나 그런 가르침을 받으면 큰일 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70%만 믿어. 30%는 내가 직접 부딪혀서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게 있어.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경을 1시간씩 부딪히면 많은 걸 가르쳐줘. 많은 건 아니어도 우리 삶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증표로서의 그 삶을 최소한이라도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오.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지혜로, 어떤 연분별로 여러 가지들을 그 영안을 IQ를 EQ를 넓게 높게 깊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그걸 자꾸 하나님께서 넓혀주려고 도와주셔. 그러므로 승리하시는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제발 성경 읽기 운동본부와 그리스도의 전 군사로 오늘 토요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깃발들을 휘날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참 광화문에 또 예배를 하죠. 여러분들 혹시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 있으면 광화문 예배로 나가시고, 저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가서 예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